자, 진리로 일하게 하라. 세 번째입니다. 조금 진리로 일하게 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이제 딱딱해지는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진리로 새롭게 하고 그 진리가 일하게 하라라고 하는 쪽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누구의 일이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도덕적인 해석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데 우리 청년들이랑은 같이 하지 않아서 조금 좀 어려울 거예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지난주에 말씀이죠. 도둑질. 어떤 게 도둑질이라고 그랬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훔쳐오는 그런 거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행동의 주체가 되어지며 봉사의 주체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들을 자기 위하여 쓰기 때문에 그걸 갖다 뭐 했다 그런다? 도둑질했다 그런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11조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들은 그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만 하고 있었다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진리를 모르고 하는 선한 행동, 그것이 뭐다? 그것이 도둑질이다. 진리를 가지지 않고 율법적 사상과 설교를 말할 때 그걸 갖다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말은 율법을 문자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수고하여 일하라. 그래서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구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그냥 도덕적인 얘기를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구제는 뭐예요? 구제 대상부터 생각해 봐야 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제 대상은 고아와 과부들. 그러니까 고아에게는 뭐예요? 고아는 어떤 사람이 고아? 아버지 없는 사람. 그에게 진정한 위로와 돕는 일은 뭐다?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것. 그죠? 고아는 어떤 사람이다? 과부는 어떤 사람이다? 신랑이 있었더랬는데 그 신랑을 잃어버리고 신랑 떠나서 혼자 사는 여인. 그죠? 근데 그게 누가 과부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이제 과부인 거죠. 우리 청년들 지금 목사님 하는 얘기 이해를 하겠어요? 정말 필요한 얘기들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예요? 남편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에게 남편 대신 누구를 설명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때 그게 진정한 구제가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죠. 자기 손으로, 이 말도 자기 속에 있는 것, 자기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하게 하라? 일하게 하라. 그리고 그 일은 어떤 것이었어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일이라고요. 그렇죠?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5절에서 사도가 던진 말이 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에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3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악의 일과 함께 버리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5장 3절 4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 뭐죠? 이게 모두 다 율법을 그대로 말할 때 그 상황이에요.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 더러운 말, 이런 건 누구도 안 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수련되어진 세상 사람도 안 할 수 있는 거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성도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성도만 할 수 있는 것은 이 거짓말이 아닌 이 거짓말을 율법으로 보고 그 율법을 그대로 말하는 걸 거짓말을 하고 할 때 그러면 참말은 뭐가 되죠? 참말은 것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청년들이 알아들을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사람. 그걸 갖다가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좋은 나무.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너희가 율법밖에 모르면 뭐만 말할 수 있다? 율법만 말할 수 있고 내가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면 뭐만 말한다? 율법을 말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세상 이야기고 세상의 관점이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마태복음 12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4절부터 37절까지 볼게요. 우리 33절부터 봅시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죠? 제가 했던 얘기를 알면 이게 뭔지 알겠죠. 그죠? 자, 독사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제가 중국에 이게 사역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때의 그 정태기 교수의 그 상담학을 가지고서 설명할 때 이 정태기 교수가 아주 즐겨 쓰는 말이라 그랬어요. 어떤 말이?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분은 뭐 아직도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분입니다만은 심리학을 얘기하고 상담학을 얘기할 때.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뭘 생각해야 돼요? 좋은 말, 선한 말을 많이 하라. 자, 성경이 말하는 좋은 말, 선한 말,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진리에 관한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뭐예요? 좋은 말, 선한 말, 그리고 그 말로 심판을 받을 테니까 뭐 하라? 잘 될 거야. 야, 이 녀석 참 잘생겼다. 장군감이네. 너희 튼튼하게 잘 크면 이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런 얘기나 해주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말할 수 있다? 불신자들도 말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만 말할 수 있고 성도만 해줄 수 있는 말. 예.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그 선. 로마서 8장 28절. 그죠?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기에 선한 일. 예,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듣는 자에게 뭘 한다? 은혜를 끼친다. 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친다. 그죠? 자, 은혜를 끼친다고 말할 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야 뭘 끼친다? 은혜를 끼친다라고 말하죠. 자, 은혜가 뭐예요? 은혜. 아,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조금 이따 해석하고. 은혜의 통로가 뭐예요? 자, 요거 이제 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라 그랬죠, 제가. 은혜의 통로는 뭐다? 말씀, 기도, 성례. 예, 이게 은혜의 통로예요. 그럼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어떤 게 있어요? 말씀 속에?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말씀 통해서 뭘 알려고? 예, 말씀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걸 통해서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을 알 때 그게 뭐였다? 은혜 받았습니다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내게 기분 좋게 했거나 나를 위로해 주거나 나를 감동시켰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깨달아 알았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 할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가 성례도 역시 성례를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아,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는 거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과 세례도 뭐다?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역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뭘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뭘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묵상하여서 그게 확실히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아질 때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뭘 해야 이게 은혜가 걸려요? 좋은 말과 선한 말을 할 때에 듣는 자로 하여금 뭐하다? 은혜를 받게 하고 덕을 끼치게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우리가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 선한 말은 뭐예요? 그 진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구원자를 알아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가 바로 은혜 받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한번 이사야서 50장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0장 4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재미난 말씀이 많아요. 여기에 낱말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죠? 자, 학자의 혀가 뭐예요? 학자의 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역시 세상적인 관점으로 풀어서 그 착한 말, 선한 말, 고단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선한 말로 위로해 주는 그 사람, 이걸 갖다 학자의 혀라고 해석을 해요. 아니요. 그거는 그런 행동들을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 주변에 병들고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격려의 말 해드리는 것,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학자의 혀라고 하는 학자, 이 리무드라는 말은 배운 바, 박식한 이런 뜻이에요.
배워서 아는 것. 예. 성도가 이사야서에서는 누구죠? 이사야가 배웠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배웠어요. 무엇을? 진리를. 그것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 뭘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선한 말, 학자의 이 허를 가지고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배웠는지 그 말씀 4절에서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도와줘요? 도와줄 줄 알게 해달라 그랬는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이 아침마다라는 말이 보로케예요. 이 보로케라는 말은 이제 새벽이라는 뜻이거든요. 새벽이 어떤 게 새벽이죠?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있는 낮의 시작점, 여기가 바로 새벽이에요. 그죠? 자, 나의 귀를 깨우치게 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뭘로 알았게 돼요? 귀를 깨우치시사. 그래서 거기도 귀가 있죠. 자, 귀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 귀. 예, 그렇죠. 귀가 잘라졌던 사람 말고. 그죠? 어느 쪽 귀가 잘라졌죠? 오른쪽 귀. 왜 오른쪽 귀가 잘라졌을까요? 자, 여러분이 베드로를 알으면 베드로가 칼을 가졌어요. 그리고 칼을 쳤어요. 잘못 쳤어요. 그랬으면 잘못 후려치면 그 사람이 어느 쪽 귀가 잘라져야 되죠? 왼쪽 귀가 잘라져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오른쪽 귀가 잘라졌어요? 뒤에서 찔렀어요, 뒤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른쪽이라는 개념과 왼쪽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왼쪽은 불의한 쪽이고, 예. 오른쪽은 의로운 쪽이에요. 그리고, 그럼 불의는 무엇이 불의해요? 바로 율법이 불의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공의로움, 거기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 칼이 뭐예요? 그럼 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칼, 역시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 이거 성경에서 말씀을 곧 칼이라 그러죠. 그런데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잘못 쓰면 그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럼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면 그 사람은 뭘 못 들어요? 진리의 말씀, 의로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를 얼른 갖다 붙여주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누가 귀를 달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귀를 달아주셔야만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진리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위로의 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더러운 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죠? 앞부분에서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의 개념은 모두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비진리. 그죠? 자,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29절.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무슨 말만 한다? 더러운 말만 한다. 그런데 더러운 말을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응? 입 닥쳐. 그죠? 뭐라 그러고 있어요?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그런 논리라면 뭐 하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죠? 예. 여기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러죠. 덕을 세우는 말. 이게 그러니까 오이코도메라는 말인데 제가 읽어드리는 건 이제 원형이에요. 원어의 원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변해요. 문장 안에 들어가면 그 원형이 다 변해요. 그래서 이제 오이코도맨으로 읽는데 그건 건축하는 덕을 세우는 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된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근데 덕을 세우는 걸 뭐라 한다? 건축하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건축하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뭘 건축해요? 성전 건축하는 거죠. 어디에다 성전 건축해요? 여러분 안에다가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 건축하도록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 뭐예요? 진리. 예.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 주어야만 성도들 안에 성전은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얘기하고 윤리도덕만 얘기하면 뭐 한다?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뭐예요? 아까 얘기해서 은혜.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선한 말을 하라, 그 덕을 끼치라, 이 말은 그 말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안에다가 성전 건축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자연적으로 그 30절과 연결이 되어지죠.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인치심을 받은 자다. 인치심 받은 자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맞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뭘 근심하지 말게 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걸까?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기독교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인물 3사람을 꼽아줬어요. 간디, 슈바이처, 마더 테레사. 우리가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기독교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사람이래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훗날 이제 이걸 깨달아 알면서 그 소리였구나.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없이 선의 극치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진리가 없이도 선의 극치를 이루어주면서 이게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함이야 라고 말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심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거짓말을 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죠?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를 내려주지 아니한 그 모든 사람들은 뭐만 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 생명과 진리를 주시니까 그는 무엇을 말할 수 있다? 예,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살인하라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십계명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뭐죠? 그 살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 죽이는 거.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 하지 마라 그랬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까지 다 죽이라?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진멸하라. 그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성경의 이 십계명을 우리가 오해하면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라고 시켰어요. 언제 그랬죠? 예. 그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그럴 때 사울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난 큰일 나요. 못 가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라 그래요? 제사라 가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송아지 끌고 가서 거짓말 했어요. 그리고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럴 땐 이런 말하고 저럴 땐 저런 말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변형을 시킨 사람들의 윤리를 갖다가 상황윤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윤리 도덕을 변형시키는 신학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그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배워 나가서, 성경이 말하는 부모가 누군지,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도적질이 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만 뭘 할 수 있다?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뭐라 했어? 너희는 뭐예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인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말하면, 이걸 말하면 너희 안에 있는 진리이신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윤리 도덕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고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다 뭘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그걸 깨달아 알고 바르게 해 말이야 하는 것이고, 덕을 세워 하여금 거기까지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성경 속에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는, 세상의 단어를, 그 사전을 가지고는 해석하면 우리는 곁길로 가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성령을 회방하며 그것이 바로 더러운 말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즉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녕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 해석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러한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눈이 열려진 자들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목말라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묵상하고 숙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늘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늘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깨우쳐지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립시다. 14절 180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잃어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내어 가려나 나의 벽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 1분 동안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묶여 살아왔고 세상에 젖어서 살아왔습니다. 애굽에 들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바벨론화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화 되어져서 생각하는 것이나 뜻하는 것들이 다 세상적이고 사단적이고 원리적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칙적인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여금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시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령 아버지의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내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진리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아버지 되새김질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거짓을 말하거나 더러운 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